열어가는 사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성공이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쥐가 한 마리 앞에서 막 달려가니까 다른 쥐들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듯이 함께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사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적당한 명예, 지위, 재물을 얻어서 남들보다 좀 나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답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내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야심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나에 대한 바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공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란 자기가 놓여야 할 곳에 잘 놓여져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꼭 지위가 높을 필요만도 없는 것이고 돈이 꼭 많아야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저런 직종에 종사해야만이 꼭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놓일 곳에 놓인 사람, 그래서 그 일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하여 봉사하고 그 일 속에서 내 삶이 더 성숙해져 간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성공 여부를 물을 때는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머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피해자 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순 속에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다 지워버려야 하겠습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죠. 눈만 뜨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근데 이 비교하려는 마음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다가 내가 더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못하다 싶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니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을 논한다는 것은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르게 만드시고 다르게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월드 비전이라고 세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친선 대사로 일하는 연기자 김혜자 씨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분은 자기 그 본업인 연기자보다 아프리카 기아 돕는데 전력을 쏟으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연기할 때는 좋지만 연기를 안 할 때는 사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연기를 통해 인기를 얻고 부를 누려보기도 했지만 그때 알지 못했던 것, 그때는 나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몰랐었는데, 내게 누림과 얻음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닌 것을 알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자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가질 것도 없고, 또한 그들을 무시하고 깔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놓여야 할 그곳에 내가 잘 놓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가짐과 행실이 언제나 놓여야 할 자리에 잘 놓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일을 맡았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를 할 때도, 애국왕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항상 마음가짐이 잘 놓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을 어린 시절에 겪습니다. 젊은 나이에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 이겨내고 젊은 나이에 30세 때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지나온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형들에 의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만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을 갑니다. 도저히 소망도 없고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환경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연애하자고 유혹해 왔을 때도 그는
자기가 놓여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놓여져야 될 자리 그곳을 그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내가 우울한 누명을 덮어 썼을 때도 그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하는 이 신앙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견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앞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미 정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사주팔자나 운명이나 내 집안의 내력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를 가져온다. 이 하나님의 이 정해 놓으신 것은 사주팔자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주팔자는 그건 사주팔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건 유동적이랍니다. 그게 어떻게 딱 그게 결정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주팔자는 나 한 사람만 좋아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면 나만 좋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사주팔자가 또 내게 영향을 미치고 부부의 사주팔자만 좋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사주팔자가 좋아야 또 나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온 가족 사주팔자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국운이 나라의 운세가 좋아야 나가 좋은 거예요. 나는 좋으나 너가 안 좋으면 이게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족만 좋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를 봤더니 우리 가족 식구는 다 좋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나만 좋다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맹랑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사주팔자를 너무 맹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내력을 너무 붙잡혀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주팔자보다 더 정확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요셉이 그 신앙을 가져서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을 갔을 때 언제 나올 수 있는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 감옥은. 왜요? 종이 노예가 죄를 졌으니 그 누가 꺼내 죽었습니까? 무슨 연줄이 닿아서 그 노예가 자기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제목을 덮어 쓰고 감옥을 갔는데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해서 풀어내주겠냐고요.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대로 권자에 오릅니다. 탁월한 지혜와 과감한 실천력으로 내일을 예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7년 가뭄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애국에만큼은 식량이 남고 흘러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면 다 먹을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당대 온 세상이 기근으로 뒤덮여 있을 때 요셉에게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우리 주님께로 오면 풍성한 양식을 얻는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정교회가 이 풍성한 양식이 늘 예비되어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바로 왕은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이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킨 대로 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오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가면 기쁨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면 천국에 갈 사람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생명의 떡이 없지만 주님께는 생명의 떡이 있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닮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도자가 선출되는 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도 잘 선택하고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좋은 시절을 맞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첫째는 므낫세라, 둘째를 에브라임이라.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 신앙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 결단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한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과거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청산하되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고 보복하여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수용함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도량이 넓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역경 속에서 자신을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억울함과 한을 잊을 수 있도록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600만 명을 학살을 시킵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향한 원한이 그렇게 사무쳤을까? 세 가지 원한이 이유가 됐다고 말합니다. 첫째는요, 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된 동기는 유대인과 관련된 원한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습니다. 근데 의사가 날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를 치료하고 가는데 어느 날은 그 어머니와 그 의사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근데 그때 의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두 번째, 히틀러는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비엔나라고 하는 예술의 도시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려고 어느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2번이나 불합격 처리가 돼요. 불합격을 시킨 시험관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어요. 세 번째 원한은 뭐냐? 비엔나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여자에 의해서 차이게 돼요. 그 여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비참하게 죽입니다. 가만히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지만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로 인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를 전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원한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지 않고 그걸 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도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는다 할 때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원함과 분노와 미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을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에 관한 짧은 말씀이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그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목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종으로 팔리고 착고의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 상처의 원한이 있을 만한 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서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냈고, 과거에 발목 붙잡힌 인생을 살지 않고 내일을 열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런저런 일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좋은 마음 먹고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내가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목이 붙잡히지 않고 내일을 열어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한 해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누구를 떠올리면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 무슨 사건을 떠올리면 그 원한이 맺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우리의 인생이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새해가 된다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시면 그걸 다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해결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사실상 사람은 원한을 품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 먼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도 없는 것이고 줄 일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일을 열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과거를 잊고 내일을 열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미래로 쭉 뻗어 번영의 길을 간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과거를 딛고 내일을 열어간다. 그래서 두 이름의 뜻을 하나로 모으면 과거는 청산하고 미래는 힘을 합쳐 번영으로 나아간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았습니다. 미래의 번영을 위해 그들의 형제를 받아줬습니다. 므낫세 시절은 지나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세월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과거사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민족입니다. 과거를 들추는 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과거를 들춰내고 아물어가는 상처마저 다시 피가 흐르게 만들지는 말아야 하겠는데 우리는 늘 힘에 팝니다. 서로를 힘에 팝니다. 과거를 들추기로 하자면 이 땅에 살아온 사람 가운데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때묻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제는 과거사에 붙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여 내일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야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통일 한국을 향해 국력을 모아야 할 때이지 지난날의 사건들로 국력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과 부패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용서하고 회개하여 청산하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 대통령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용서함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더불어 힘을 합쳐 미래의 번영 통일 한국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의 말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이념의 논쟁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는 권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부흥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민족의 장래에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교회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거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것이 될까? 요셉의 신앙과 삶을 통해 깨우쳐 보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 않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미움과 보복과 갈등과 상처를 떨어내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아픔도 생각해 보고 우리 다 함께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며 손에 손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2022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각성, 개혁, 변화, 부흥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내일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재동포 750만 명, 남북한 8천만 동포,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일꾼을 선하신 뜻대로 세우시는 주님,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잠재우고 새 시대 새로운 사회 열어가는 훌륭한 지도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주관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국어 살펴보시고 주변 사강 강대국 사이에도 우뚝 서서 세계 열강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민족으로 쓰시옵소서. 남북한 분단의 아픔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주님,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생사화복 다스리는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게 하시며 과거를 듣고 내일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